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가르침이나 사역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지켜보며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구주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틀림없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 보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지켜본 결과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그런 자질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확신이나 믿음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종종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러려고. 그렇지,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다고 한다면은 설령 그렇더라도 자신들이 꿈꾸고 원하는 로마라고 하는 이런 대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도 죽을 거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고 구주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기대나 소망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향한 기대나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한때 그분의 제자였다는 것도 두렵고 공포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밀려서 재판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힘이 없고 나약해진 무능한 그런 선생님처럼, 그런 스승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모두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한 후 지금까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럼 문득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했을까? 왜 이 4명의 모든 저자가 예수님을,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마가나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말을 비춰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걸 먼저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23장 5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하는 말을 더
첨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내린 결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행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이나 판결에 반대했던 사람, 결코 이것은 옳지 않은 판결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의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자, 그러면 요셉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출신도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의결기관이라고 말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결기관이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종교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23장 50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종교 의결기관의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이 사람을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 생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그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거기다 무엇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 야, 지영 씨 눈치가 빨라요. 신앙도 있어. 그야말로 뭐 다 갖춘 사람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모든 걸 갖췄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쓰겠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금 어차피 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있는 거니까 요거만 다 가지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거나 키가 조금 더 컸으면 도와주었을걸. 어찌됐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요셉이 왜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요셉을 뭐 말을 했거나 그런 데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제자는 자신의 집을 이렇게 내어놓았어요. 거기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요. 그러면 집은 요만한 집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의 집을 좀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럴 만한 그런 부도 있으니까 그럴 맛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또 하나 궁금증은 뭐냐면 요셉이 산헤드린 아까 공회의 의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재판을 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재판을 꽝꽝꽝 내렸어요. 그러면 이 공회의 의원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는 알았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한 번쯤 표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판결을 내리도록 그냥 내비를 둔 거예요.
속으로는 반대했고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안 돼요 라고 하지를 못했다는 말이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왜 못했구나,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거죠. 왜 요셉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 중 가장 가까이서 따르지 못했을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모두 알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부자여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돕고 협력하고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든지 갖가지 어떤 이유로든지 이 예수님을 도울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렇게 요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요셉의 두려움이 혹 누군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거기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혹시 이 의원직을 박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지요. 그러니 대놓고 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두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맞는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해가 뉘연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저녁이 될 텐데 오늘 저녁이 되면은 이날은 금요일이라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노동이 금지된 날입니다. 누구도 노동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죽음을 맞은 이 예수님이 그 시신이 안식일이 되어버려서 그대로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안식일 동안에 새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 버려져 짐승이 밥이 되도록 버려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만약에 오늘 해가 이제 넘어서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 이 해가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뭔가 조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요셉은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걱정이 돼. 염려가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인 걸 믿고 이 마음에 지금 너무 예수님을 바라면 지금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이전 요셉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죠.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랬어요. 당돌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돌이.
그 행동이 당돌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돌했다. 이 당돌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담한 모습을 말합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말하지요.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숨기에 바빴고 감추기에 바빴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함을 가지고 막 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두려워서 자기를 내어내지도 못했던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도 궁금해지긴 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갑자기 그랬을까? 궁금해지긴 한데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었는지. 저도 여러분에게 뭔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아무리 네 개의 복음을 읽어봐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저 사람 눈치나 보고 누군가가 나 예수의 제자가 아닐까 알까 두려워 전전긍긍했던 그 요셉이 왜 이토록 갑자기 변하고 이렇게 당돌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까지 했을까? 그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가 말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니 그를 묶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가 자기 안위를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니 예수님만 보였던 겁니다. 자기를 더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니 두려움은커녕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게 되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평소에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살아냈다면 뭐 그러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모습, 내가 믿음의 사람처럼 혹은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 말씀을 거짓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아니야. 이 성경은 진실이야. 라고 증언하고 그들에게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꺼리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되면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혹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신을 숨기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그들의 요구나 의도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혹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원이를 전북대로 이렇게 학교로 보내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잘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지켜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믿지 않는 여러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지요. 그들과 어울릴 수 있지요. 뭐 MT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다 해라. 하지만 반드시 이건 지켜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평생 이건 네가 지켜야 할 거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MT를 가고 뭐 최근에 이렇게 놀러 갔는가 봐요. 가서 물만 실컷 마시고 물 먹는 하마가 돼서 왔답니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랬겠죠. 반드시 지켜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아빠와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완벽하게 살아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도 불과한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낸다는 건 어쩌면 할 수 없어요. 평생, 영원히. 만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세상의 눈치나 보고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편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자꾸만 그런 문화와 삶을 속에 내가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없어. 그리스도인 내가 없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향한 그런 좋지 않은 의도나 반감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지레짐작을 하고 먼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참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나를 좀 이렇게 대하지 않을까? 왜 내가 먼저 걱정을 하고 왜 내가 먼저 염려를 하고 내가 왜 먼저 그것까지 생각하며 고민하며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 나에게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안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닌 저 사람이 불편할까?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 거지. 근데 거꾸로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몰라.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의 마음이나 생활이 그래서 더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상의 요구는 더 커져갈 것이고 그러면 더욱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흔적만 남을 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할 때 내가 극복해야 하고 내가 뭔가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혹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거나 피하고 싶었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셉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돌함으로 세상을 맞섰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는 자기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두려움을 벗어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유대의 법에 따라서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더욱이 마태는 이런 요셉의 행동을 가리켜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무덤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따로 뭔가 준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의미냐면 자신을 위해 무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무덤이 가문의 무덤일 수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 큰 가문 이렇게 묘지 해가지고 애 두지 않습니까? 성산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미리 준비해두면 그 무덤이 훼손되거나 혹은 뭔가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보존을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앉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럴 수 있지. 돈도 많으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당시의 그 문화는 그런 무덤을 아무나 앉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무덤은 나만 앉히게 돼. 내 가족이 누구도 허락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요, 죄인. 죄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해둔다? 이건 그 당시에는 결코 허락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과 법까지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사내들인 공예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위험 감수까지 다 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그가 유대인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님, 저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셉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요셉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자기를 가두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얽매여 죄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우면 자유를 얻고 평강을 누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또 한 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멈춰 있을까? 분명 나는 더 앞으로 나가야 함을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만 뒤로 머뭇거리고 있고 뒤로 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마음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왜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행복하고 그래야 될 건데 왜 나는 늘 지친 듯, 나는 왜 이게 피곤하고 힘든 듯 겨우 이렇게 하는 모습일까? 예배드리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는 그런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런 무거움들이 내 안에 늘 있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까? 혹은 그것은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혹은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까? 혹은 소외되거나 혹은 성실감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젖어 있는 이 생활을 해서 내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나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에 기도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셉이 유대를 두려워했을 때는 유대의 법과 문화와 전통에서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제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놨던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 무서워서 숨었던 그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니 아무도 하지 못했던, 누구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요셉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내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리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상황과 환경에 묻혀서 그저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모든 염려나 두려움도 이제는 바뀌게 되고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더 한 발 나아갈 수 없는 그것들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극복해 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는 우리 숨어있지 맙시다. 더는 움츠러들지 맙시다. 더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감추려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요셉의 당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강하고 담대함을 본받아서 항상 예수님 곁에서 머물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어떠하든 그것이 속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곳이 속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택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치우침이 아닌 고듬으로, 머뭇거림이 아닌 대범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걸 주저하지 않는 그런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